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경배가 참 진짜 박사들의 경배가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찾아오신 이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주님, 오늘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모든 나셨네. 거룩한 나라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행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병든 자를 위해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던 삶, 주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린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 속에 소망의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북녘 땅과 열방의 구석구석에 빛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아실. 있다니까 저게. 기도합니다. 영광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어두운 곳에 찾아오신 주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어두운 땅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있었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헌금이 빛으로 비춰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문 돌리고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송구 영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11시 예배 때 진반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달력과 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참 진짜 박사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김장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 그러나 금년에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기는 내 생전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냥 박사만 박사지, 참 진짜 박사.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택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은 참기름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즘은 국산, 중국산 그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국산은 25,000원에서 30,000원 줘야 작은 병에 한 병 삽니다. 근데 중국산은 얼마만 주면 삽니까? 한 8,000~9,000원만 주면 사요.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데 예전에는 참기름에다가 뭘 섞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파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 가다 보니까 그때 한 70년대쯤이에요. 진짜 참기름이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이지, 또 참기름 그 자체가 참기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참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진짜 참기름 이랬어요. 여러분 수사학에서는요, 긍정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참기름 이래서 제가 참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박사들에 대해서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짜 박사들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 진짜 박사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일과 기일의 차이가 뭡니까? 생일과 기일. 기일은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죠. 죽고 난 뒤에라야 기일이 있지, 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 기일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일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생일하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생일로 지키느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살다 참 금년만큼 조용하고 거룩한 성탄절을 보낸 적이 제 생각에는 없어요. 참 이렇게 조용하게 밤새 떠드는 사람도 없고 술 취해서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얘들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식은요 얼마나 많은지, 어지간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컴퓨터 가지고 딱딱 두드리고 핸드폰 딱 쳐서 두드려보면 다 나옵니다. 모든 지식은 함축되고 함축되어서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컴퓨터만 볼 줄 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지식은 단순한 사실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교도관이 참 사람 보니까 선하게 생겼는데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이름도 하나 못 쓰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은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하루 한 번씩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글을 깨우치겠어요. 글을 가르치고 가나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억리언 다 가르쳐서 그가 그 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글을 다 배우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심지어 소설책도 읽을 줄 알고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만기가 되어서 출소가 되었어요. 이 교도관은 참 뿌듯합니다. 이제 한 사람 정말 내가 사람을 교정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죄수가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슨 죄로 들어왔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 안다고 해서 범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 송 목사님께서 두 분의 아주 참 정말 영적이고 지혜로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 참 그분들은 영적이기도 하지만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한평생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남들보다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 그 별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 별은 무슨 별이냐 다 물었습니다. 그 별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며 왕인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 직무,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사실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습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본래 유대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권력에 편성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 지위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 헤롯 왕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헤롯의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거절하거나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를 거절하거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험담을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작용한다면,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내 젊음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물질의 낭비라고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관심이 없이 계산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현대판 헤롯입니다. 신앙과 나와 관계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내게 어떤 손해가 있느냐, 이런 계산을 한다면 이미 그는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사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이며 권력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종교적 환경 속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아주 축적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 평생을,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해 신앙이라죠. 나는 못해 신앙.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지식 수준이십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아기 예수, 저 들판에는 목동 이야기, 베들레헴, 막 구유에서 나신 것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알지요. 동방박사라는 말만 나와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찬양하는 천군천사들, 덜에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 다 알지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이 그 오랫도록 내게 들어왔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축적된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내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다, 알아서 그게 뭐냐고.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잘 압니다. 성탄절이 뭔지 귀신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지식이라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부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진짜 박사라고 한 이 동방박사들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박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라는 말을 넣고 또 앞에 참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하도 참이 아니고 가짜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을 맥이라고 했어요. 맥이. 또 어떤 성경 번역 보니까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역사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천문학자라 그러니까 뭐 큰 망원경을 가지고 대기월식을 보고 또 아니면 뭐 화성과 뭐가 어떻게 뭐 지나가고 어느 거리에 왔고 이런 걸 연구하는 그 정도 게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점성술 같은 겁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개인의 운명을 예언하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데도 작용하고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왕의 자문 역할까지 합니다. 유사시에는 이런 그 천문학자들, 점성술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할 건 그런 결정까지도 하는 것이 그 당시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대 문서에서는 킹메이커라 그럽니다. 당시 점성술사인 동방 박사들은 굉장한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만족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별을 발견하고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진짜 박사라는 이유가 뭐냐? 어떤 지식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며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이다. 그럼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구약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BC 587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 그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많은 포로들을 붙들어 갔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젊고 똑똑한 청년 지식인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청소년들 중에서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이 네 청년은 몸은 비록 포로됐지만은 나라에서는 아주 상당한 고관이 되어서 출세를 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직관력이 있어서 더 높은 직위를 얻어서 오늘 박사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사들, 다른 천문학자들,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이 그들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온 도를 다스리고 3명의 총리 가운데 제일 높은 총리로 삼아서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박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비추어졌을 때 그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왕국, 이 말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성경 지식은 조금이지만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참 진짜 박사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관념적 지식에 거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방박사들은 저들이 알게 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계시의 대상, 즉 유다왕을 찾아가는 노력,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박사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참 진짜 박사라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과 많은 신하들을 만났죠.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잘 알죠? 크라이스트와 마스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마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기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캐커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과연 인도합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알았다면,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품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이고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시간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사교의 공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전지전능하시고 인류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헌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죠. 아버지 요셉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쳐놓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께 경배 천만에. 마리아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서 황금, 유향, 모략, 이 뜻에 대해서는 송 목사님께 잘 가르치신 줄 압니다. 그건 나중에 두고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도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서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모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 자기 드릴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자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낙타를 타고 오면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오는 동안에. 물론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낙타에다 싣고 왔겠죠. 도착했을 때는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할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최대의 선물,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 저는 며칠 전에 어느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하나 보다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다 드러난 다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보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감격에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성탄절,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께 저런 모습으로, 저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인은 지식의 대상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최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고도 더 드릴 거 없어서, 드리고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다. 그래서 영국의 여류시인 가운데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분이 성탄절날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일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였다면 어린 양떼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이 없을지라도, 목자들이 치고 있는 양떼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중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는 이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야말로 지혜로운 동방박사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많이 압니까? 정말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박사요. 여러분 박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도 명색이 박사입니다. 그래도 종교교육학이라는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논문 쓰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 어디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김장수 씨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짜 아이가 이럴까 봐. 그러나 사실은 가짜가 맞아요. 왠 줄 압니까? 박사의 논문은 사실은 이거 인용도 많이 하고 남의 것 이렇게 보고 뺏기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교육이라니까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죠. 천만에.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고 세우고 지방 어느 곳에 몇 군데 어느 학교 이거는 전부 기독교 학교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배출된 인물이 누구였더라. 그것까지는 내가 잘 압니다. 물어보세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게 무슨 박사입니까? 그게 가짜를 할 수도 있지. 지금 다 그래요. 박사들 다 그래요. 자기가 연구하는 그 파트 그 한 1분만 아는데 그걸 박사라고 하는데, 만유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박사야말로 참 진짜 박사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참 진짜 박사들이 아닐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권력자에게도 아닙니다. 오직 아기에게 막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런 참 진짜 박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박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삶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쁜 성탄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과 내 애정과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런 참 진짜 박사와 같은 자세로 주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15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서로 가운데 중심에서 한번 이렇게 마주 보시고 우리 성탄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고상하게 먼저 영어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짜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당신의 백성 만드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참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 주신 지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영적인 참 진짜 박사가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